엄마는 아이가 자다가 울면은 아무리 깊은 잠이 들어도 벌떡 일어납니다. 아이가 크게 울어서 엄마의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향한 엄마의 모성애가 너무나 커서 깊은 잠 속에서도 그 사랑이 들리게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목소리가 크거나 또는 그 내용이 고상하고 수준이 높아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음성과 목소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 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은혜 속에서 성장한 사람인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한동안은 제 기도의 80%는 거의 다 저를 위한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난하고 병약하고 어려운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저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 시편 166편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여호와께 어떻게 보답할까? 다윗이 어느 날 자기가 백항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궤가 장막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죠. 그러니까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생기더라고요. 그냥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마음속에 너무 크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제 안목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째는 이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항상 저는 이 성경이 나를 향한 러브 스토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러브 스토리. 근데 제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꿈 이야기였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이 땅을 향한 열망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꿈이 저의 꿈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나라고 하나님의 소원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면,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응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바로 기도의 전성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도구로 기도가 성장하고 쓰임받을 때 우리의 기도는 그야말로 새로운 전성기, 기도의 로맨스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어서 약속의 법칙을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법칙에서 약속의 법칙으로, 우리 말씀드렸죠. 기도가 성장할 때 약속이 보인다고요. 성경에는 모든 것들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 그랬어요?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힘있게 세워져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